주일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이 80년대를 기억해 보면 여러분 하이틴 영화가 유행이었습니다. 고교생들의 사랑과 꿈 그리고 애환을 담은 내용인데요. 당시 문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배우가 있었어요. 여배우 이미연 씨 기억나시나요? 말하자면 이제 그때 하이틴 스타였죠. 당시 이미연 씨가 주연했던 대표작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 영화가 있는데 제목이 인상적이죠. 오랫동안 기억되는 제목이에요. 여기 그 주인공이 공부를 극중에서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모범생이었는데도 시험 성적으로 줄 세우는 이 학교와 또 가정에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스스로 이제 죽음을 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작품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인데요. 나는 로봇도 아니고 인형도 아니고 돌멩이처럼 감정이 없는 물건도 아니야. 나는 공부를 해도 행복하지 않은데 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 나는 그 성적순이라는 올가미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공부벌레야.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친구들, 선생님, 안녕. 엄마, 안녕. 주일 아침부터 읽기에 좀 슬픈데 이 원작이 나온 지 벌써 한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글귀를 잠깐 들으셨을 때 어떻습니까? 여전히 공감되는 문제고 지금도 실제 하는 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높은 곳을 향해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가면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까? 저기까지 오르면 행복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가지만 막상 가보면 별거 없고 또 허무할 때가 여러분 많은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마약에 손대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이슈가 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유아인, 이선균, 우리 탑스타 배우들이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상에 섰지만 유혹을 받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행복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라고 그 본질을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해서 막 힘들게 쟁취해야 하는 것인 줄 그렇게 알 때가 많지만 노력하고 노력해야 겨우 맛볼 수 있는 것인 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자리로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을 누릴 자로 지음받았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행복을 맛보고 또 실제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 먼저 예배를 잘 드리고 둘, 하나님 뜻대로 살면 행복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고 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행복한 교회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를 만나고 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요? 성도는, 우리는 이 교회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는 그 몸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교회와 함께 이어져 있는 거죠.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심장이 건강하면 어때요? 온몸에 피가 잘 뻗어나가잖아요. 양분을, 그 혈류를 타고 쭉쭉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혈색이 달라지잖아요. 이 혈색이 달라지는 것처럼 교회가 행복하면 우리 성도들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 기록한 행복한 교회가 소개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물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또 규모가 크거나 넉넉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유력 인사들이 많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 예수님을 나타내는 교회였단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본인들은 이 박해의 고통을 겪으면서 저 멀리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본국의 교회가 흉년을 만났을 때 기꺼이 도움을 주고 섬긴 그 공동체였습니다. 무엇보다 역사상 최초로 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면 우리는 행복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의 행복의 비결이 과연 뭘까요?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릴 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 섬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섬기다라는 말은 흔히 봉사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런 뜻도 있지만 오늘 2절에서는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2절을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번역했고요. NIV 영어 성경에는 worshiping, 역시 예배하다는 의미로 그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예배를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 오시기 바쁘십니까? 의무로서 좀 안 오면 찜찜해서 참석하고 계십니까? 물론 주일에 어떤 모양으로든 교회에 온다는 자체가 상당히 실력이 좋은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행복의 비결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있는데 잘 드리기 위한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인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겉으로 형식을 갖췄습니다. 그럴듯한 제물도 여러분 있었잖아요. 하지만 뭐가 문제였습니까? 예배자로서 그 삶이 준비되지 못했잖아요. 예배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갈망, 간구하는 기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정작 자신의 준비가 빠져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 가인의 예배에, 그런 예배에 감동이 있을까요? 그 예배가 과연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예배의 진심이시라면 삶의 계획 속에 예배가 우선이 되게 하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음을 정돈하십시오. 예배를 위해 기도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배를 준비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고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살아있는 예배, 감동 있는 예배가 진정 무엇인지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인 스티븐 차녹은 감동 있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한낱 연극 무대일 뿐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적어도 한 가지를 갖고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아직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둘, 지금 그런 대로 살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내가 그런 대로 살만하다고 그렇게 느끼거나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우리 죄로 물든 영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꼭 무슨 일이 생겨야만 갈급해진다면 우리 자신의 상태, 우리 평소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올해 이제 담임 목회자로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도전을 시작하는데 마치 망망대해에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준비를 시작하고 지원을 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우리가 바닷가 같은 데 가서 유리병에 편지를 담아서 이렇게 띄워 보내잖아요. 그럼 이게 어딘가 저기 미국에 가서 닿을 거다,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띄워 보내는데, 내가 유리병에 넣은 이 편지를 바다 건너 저편에 닿아서 과연 누군가 봐줄 수 있을까? 내 얘기를 누군가 그렇게 집어서 봐줄 수 있을까? 그런 느낌, 막막한 마음에 휩싸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런 일을 준비할 때, 담임 목사가 되기로 준비를 할 때, 목사 아들은 성골, 장로 아들은 진골, 그렇게 부르는데 전 둘 다 아니거든요. 나를 어딘가에 연결해 줄 아무런 배경도 없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시점에 들어가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만하다, 괜찮다, 살만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게는 작은 파도 하나 헤쳐나갈 힘조차 없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실체였습니다. 뭘 가리킵니까? 우리 영혼은 사실 매 순간 간절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살만한 상황이어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구하면, 성령을 구하고 그 음성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음성 들려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 음성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마다 보게 되면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도 살고요, 교회도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요,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알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봤잖아요. 이 5명의 배경과 학력, 출신, 민족 그 면면이 다 달랐잖아요. 분명히 삐걱대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보면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왜 부정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예배의 은혜가 그 어려움들을 다 덮을 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넘어설 만한 예배의 은혜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읽었던 2절에서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이 금식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절에도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3절에 나오는 이 기도는 2절과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더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이 2절과 3절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간격이 존재한다, 그렇게 보는 게 문맥상에 무리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준비했고요, 그 예배 중에 주신 성령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순종하기 위해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기도를 끝내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안수하고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기까지 안디옥 교회에는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핵심 지도자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었잖아요. 전력의 40%입니다. 5 선지자 교사 중에 2명이나 세계 선교를 위해 내놓기가 과연 쉬웠을까요? 부담이 됐겠죠.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중요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를 통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이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기도하며 순종해 나가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모든 건 기도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도 문제 해결도 행복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는 담임 목사가 되면 참 행복할 거야, 그렇게 늘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공교롭게도 일복이 참 많았거든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래까지 한 12년간 휴일이 없다시피 한, 출퇴근의 경계가 모호한, 늘 출근해 있다고 봐야 하는, 아무튼 업무가 굉장히 많은 환경에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 벅찬 일들을 감당하면서 한편으로는 제 나름대로의 목회도 꿈꿔왔던 겁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돼서 좋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의 신분, 직분, 그 위치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고 내가 그분 뜻에 따라갈 때 그분이 주시는 위로가 나를 진정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 그분의 뜻에 순복하지 않고서 왜 나는 행복하지 않냐고 그렇게 비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주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이 행복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을 누릴 자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예배를 잘 준비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데려와 주십시오. 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서 함께 사랑의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조동화 시인의 시를 하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다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서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에는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행복한 예배자가 되면 내가 속한 교회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교회에서 행복을 꿈꿉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